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39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 부분에서 오늘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백성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으로 우리가 이제 초청을 받은 것이 가족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다, 초청하신 거다, 기회를 주신 거다,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그 백성이 되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이 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그 나그네와 나그네였고 손님이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초청하여서 가족이 될 기회를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제 백성이 되게 하심인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5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이제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확실하게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인데,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신본주의를 살았던 사람들, 신본주의 시대를 살았었고, 지금의 우리들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이 신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오히려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종교 생활들을 더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신을 찾고. 그래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었던,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었을 때도 있었고, 그들이 다신교를 믿었을 때도 있었어요. 원래 그 야곱과 12아들 해서 이제 70명의 가족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갔을 때만 해도 이제 유일신을 믿었지만, 그들이 이제 거기서 430년을 애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러한 다신교를 믿게 됐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조상신으로서도 계속 이제 이렇게 믿었었고, 또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도 또 많은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은 또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과 그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됐었던,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좀 다릅니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특히 이 회개라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백성이 되기 위한 이런 회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회개들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다른 신들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하나님을 또 여전히 이제 믿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쭉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내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다. 내가 참 신이다. 내가 유일한 그런 참 신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결국 이걸 통해서 이들은 많은 하나님 외에 또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 또 오늘날의 우리들도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라는 것이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우상으로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일단 신을 이 회개를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되돌리는 건데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겠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는 것,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이 회개 부분에서 죄를 깨닫는 것. 그냥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어쨌든 내려오는 우리 유전되어 오는 그런 죄고, 죄와 또 우리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속하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또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또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죄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이제 회개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되돌리는, 돌아가는. 이거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돌아가야 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나오미 룻기에서도 보면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겠죠.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모압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함을 듣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행위가 그 앞으로 내가 돌아가는 그런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입술로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입술의 회개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행위가 또 신약에서도 또 나오는데, 신약에서도 그 탕자의 비유, 탕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가 다 아버지의 그 유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이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돌이키는,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마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이게 되돌리는 그런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회개로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그 뒤에 제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회개와 세례가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나로부터 떠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죄가 완전히 이제 생각이 나질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서 죄가 떠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떠나가는 것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1년 다니고 내가 세례 받고 뭐 이랬다고 해서 교회에서 주는 우리가 받는 세례가 저 세례하고 글자는 같지만 사실 저 세례는 그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도 깨닫고 나서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의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1년 안에 받는 그 세례하고 사실 조금 좀 다르기는 합니다. 말은 같지만.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 죄가 완전히 떠나간다는 거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모든 선한 지혜가 이 지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말은 다 이 내 지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말 이런 것들은 다 내 지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많은 지식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진리 안에 있는 것들도 결국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들은 여기가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여기가 악으로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생각과 말로 올라오는 것인데 마음에서 죄가 떠난다는 것은 여기에 있었던 것들이 다 이 지혜 쪽으로 다 옮겨가서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상황이 부닥쳐도 내가 생각이 나지 않는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서 죄가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도 40년을 걸리고 모세도 40년을 걸리고 이제 에녹 같은 경우도 65년 만에 이렇게 되고 하는 에녹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게 바로 깨닫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도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서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해야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게 죄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결국 아담의 죄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아담한테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얘기할 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영혼이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음으로써 이제 결국 이제 죽은 자, 산자였지만 이제 죽은 자가 되잖아요. 결국 이 다 죽은 자들을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산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육신에 대한 죽음도 얘기를 같이 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도 죽지만 우리가 육신도 죽거든요. 그래서 이게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아담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1000년의 기회를 이제 주시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1000년을 살다가 이제 결국 930세인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통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고통하고 수고하고 질병 같은 것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은 다 겪게 되는 것들인데 다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도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뭐 집행유예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구속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또 사형도 있고 뭐 무기징역도 있고 유기징역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과 또 그다음에 육체의 고통과 질병과 이 수고들을 우리가 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다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죽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 죄를 깨닫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창세기 3장 16장 17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이제 우리가 영이고 이게 영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육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영혼에 보면은 영과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백성이 된 자들은 여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도 자랄 수 있고 마음도 새롭게 될 수가 있고 우리 육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인데 죽은 자들은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겪는 이것이 이제 죄에 대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나 또 자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죄의 형벌이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된 사람과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그 형벌이 다른데 백성이 되지 못한 나그네와 손님은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듯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밖에다가 어두운 데다 내던져 버려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왔다가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다니면서도 그 특히나 이 가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가까운 사람이 잘 되거나 이러는 것들을 되게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뭐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도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옆에 형제나 이웃이 이렇게 잘 되면 그것이 믿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서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화나게 되고 분노가 나고 결국 이제 그런 욕심이나 탐욕 같은 것들이 결국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렇게 죄가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잘 되는 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이게 종교생활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내가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다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은 복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잘 되면 좋은데 오히려 남이 잘 되면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잘 믿는 그 성도들을 오히려 시험 당하게 해서 또 거꾸로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오르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이제 모압의 여자지만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으로 가서 그때 갈 때는 잘 살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하고 이제 룻이 이제 며느리가 됐었던 건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살고 또 잘 될 것 같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남편이 병이 들고 또 남편이 죽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경우도 내가 암이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또 좋은 신랑감을 얻으려고도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신랑감이나 또는 신부감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다 보니까 나는 꼭 교회를 다니는 배우자를 얻고 싶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또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배우자 같은 경우는 잘 신앙생활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또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부로 자꾸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또는 그것이 충족이 돼서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서 내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 악이 가득 찼을 때 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내버리시는 그런 가인과 오르바처럼 보내버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지옥에는 절대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주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죄라는 부분이 우리가 백성이 되기 전에는 내 주인에 대한 부분은 주인을 믿는 부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인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은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는 내가 주인을 믿어야 되겠고 내가 이 마음에서 결국 내 생각과 행동과 이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육체로 봤을 때는 내가 이 모든 아침에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 이웃을 사랑하고 하면서 이런 열매들을 내가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을 때가 이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백성인 사람들이 일단 주인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이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인을 믿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면 종종 생명을 일찍 거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천수를 누리고 이렇게 다 살게 돼 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나이가 한 55세에서 60세 그 정도 이렇게 죽게 되거든요. 반면에 다윗이나 이런 이삭이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 해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다 주어진 연수를 다 누리고 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종종 이렇게 이제 일찍 거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이방 여인들은 많이 드립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그 전도서에다 다 이렇게 기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육신의 고통과 그 질병과 수고를 이제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제 나오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미나 이렇게 이제 탕자처럼 결국 이런 과정,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또 우리가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이제 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큰엄마 같은 경우도 암이 걸리셨던 분이더라고요. 위암이 걸리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신앙이 아주 돈독하십니다. 예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믿었겠지만 더 이제 그렇게 암에 걸리고 나니까 더 하나님에 엎어지시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지금 이렇게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고통들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합의도 보고 이제 피해 보상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모든 죄가 다 이렇게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시고, 또 이제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지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술로 회개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제물을 바치려다가 생각이 나면 가서 피해 입힌 자한테 가서 이제 먼저 하고 오라고 하셨듯이 똑같습니다. 이게 피해 보상 또는 합의를 통해서 세상 죄가 해결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 이 형벌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같은 경우인데, 다윗은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은 밧세바 한 사람하고의 사건밖에 기록이 돼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밧세바 낳고 나서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아들 죽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그 암논이 이제 그 누이, 압살롬의 누이를 갖다 이렇게 범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암논도 잃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써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여자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수모도 겪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 압살롬도 죽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이 쭉 뒤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구조사 사건으로라고 이제 하기는 하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었던 2만 명이나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이 죽었던, 다윗의 백성이 죽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의 죄거든요. 그게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표현했듯이 이 9만 명의 죽은 이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반드시 다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망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기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그런 원망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항상 돌이키고, 우리가 요새 같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많은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인간들이 다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함부로 쓰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우리가 잘 넘어갔을 때, 오히려 그것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국 산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은 자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산자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산자가 된 후에는 이 산자를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린 성도들, 우리가 막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사실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갓난아이, 어린아이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게 결국 이 세례의 의미처럼 내가 죽고 항상 그 인도하심 때로 내가 이렇게 따라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살 수밖에는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그 기운이 나에게 오면은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이겨내고 또 이런 어떤 죄를 멀리 할 수 있고 또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벌이 오면 무조건 내가 지혜를 구하고 해서 그것을 잘 이겨내라라는 것.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살면서 또 많은 선을 쌓으면, 선한 행위를 하면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이렇게 선한 행동을 막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의 죄를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많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것이 상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제 삭개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일시에 이제 이렇게 빚을 다 갚아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우리들은 살면서 하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나중에 좋은 일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성경에서도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을 선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동을 쌓음으로써 결국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래서 또 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은 항상 이 지식에서, 행동은 여기서 나오고 지식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이 내 지식에서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여기 60살에 왔으면, 내가 40살에 왔으면 내가 그만큼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세상 지식이 여기에 더 많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학력이 높으면 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내 지식이 더 단단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고집이라고 또 나중에 표현을 하고 그러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 약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저쪽으로 보내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세상은 나쁜 짓을 하지 말라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애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으로 오히려 그 악한 것을 되돌려서 저 지혜 쪽으로 보내서 생각이 나지 않게.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거의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지혜 있는 것들, 하나님의 선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악한 행동 대신에 선한 행동을 내가 조금씩 해가면서 이 악한 것을 뒤로 보내버리는, 지혜 쪽으로 돌려보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영을 성장시켜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영이 성장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거든요. 이 회개하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내가 잘 극복해 가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힘, 생명의 보통 파워라고 하는데, 생명의 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전해지면은 우리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악함 대신에 선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잘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서 이 장성한 자가 돼서
사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나 우리가 봐도 사회에서 이제 막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쓸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그들이 잘 그 과정들을 잘 준비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듯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준비했을 때,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쉴 공간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회개와 죄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해도 부족하죠, 오히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일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요일 나와서 내가 성경을 보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히 선한 말씀은, 선한 지혜는 명철이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명철의 기능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려고 애쓰고 하는 사람한테 뭔가 장학금이 주어지고 상이 주어지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